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신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을 우리말로 하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죠.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300km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서 보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가까이 방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패역한 죄 때문입니다. 죄 짐을 지고 이리저리 헤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 처절한 실패를 다룬 책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그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된다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민수기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고 경고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광야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백성을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며 또 징계하시고 다시 싸매시면서 기어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 인간의 처절한 실패만 다룬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철저한 성공을 다룬 책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하려 합니다. 먼저 뱀에 물린 백성들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왜 뱀에 물렸는지, 뱀에 물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뱀에 물린 자들을 위한 치료제를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치료제인지, 특히 그 치료제가 뱀에 물린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오늘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뱀에 물린 백성들에 관해 볼 텐데요. 출애굽하고 39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양육하셨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전체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출발한 백성들이 이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호르산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편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바로 앞 민수기 20장에 보면 형제국가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합니다. 결국 에돔 땅을 빙 둘러서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되지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그 길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광야에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힘든 것만 생각하고선 지난날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것이지요. 또다시 애굽을 생각하고 그 시절에 먹던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매일 신실하게 제공하신 만나를 대놓고 멸시하기까지 하지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싫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봐야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힘만 들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4장 29절에 이 뱀들을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격렬하고 치명적인 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던 불뱀을 갑자기 만들어서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셨는데 은혜를 잠시 거두시니 곧바로 불뱀들이 몰려와서 백성들을 문 것이죠. 이 불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인류의 첫 조상을 물었던 그 옛 뱀, 사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독이 퍼지고 피가 펄펄 끓어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죄 때문이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자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그분의 길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뱀에 물린 자들을 위한 치료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생명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할 가치도 없는 자들임을 인식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보자 모세를 의지하고 그에게 간청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또다시 그들을 품고 기도하지요. 백성들은요, 뱀들을 자신들의 곁에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즉시 뱀들을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쫓아버릴 수도 있었고 더 이상 물지 못하게 막거나 독을 제거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뱀은 여전히 살아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남아 계속 사람들을 물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다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으니 사실상 뱀을 어떻게 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를 제공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가장 지긋지긋한 것이 무엇인가요? 불뱀입니다. 그런데 불뱀과 동일한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라니요. 허나 그것만이 유일한 치료제였습니다. 모세가 노스로 만든 불뱀을 장대 위에 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아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성인 남자만 60만 명, 다 해서 대략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게 높이 달아났다고 해서, 누구나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살아있는 불뱀에게 물린 상처와 독이 죽어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치료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만일 지금 예배당 이 자리에 뱀이 여러 마리가 아니라 딱 한 마리만 세차게 기어다녀도 여러분은 동일한 그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고 나 또한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면 말이죠. 물론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보기나 해볼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쳐다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밀려오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밖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뱀에 물린 백성들 중 어떤 이는 응급처치에 힘쓰다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끝까지 다른 치료약을 찾아 헤매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저 계속 원망하며 신세 한탄만 하다가 죽은 자도 있었겠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노력에 의존한 자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직 믿음으로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 하더라도 뱀에 물린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역사하실 때에만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놋뱀을 바라보고 그 효력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노뱀을 바라보고 먼저 살아난 사람이 죽어가는 자기의 부모나 자식의 고개를 억지로 잡아서 들고 바라보게 한다고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었겠죠. 불뱀에 물린 상처만 봐서는 살 수 없어. 다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어. 저 놋뱀을 봐야 살아. 저 놋뱀을 봐야 살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물린 자들은 믿음으로 자신이 직접 봐야 살았습니다. 그렇게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살았습니다. 예, 정말 다 살았습니다. 뱀에 방금 물렸든지 한참 전에 물렸든지 한 번 물렸든지 여러 곳을 물렸든지 독이 조금 퍼졌든지 많이 퍼졌든지 놋뱀에서 자신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또렷한 눈으로 보든지 희미한 눈으로 보든지 보기만 하면 다 똑같이 반드시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놋뱀을 본 자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죽은 뱀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을 물었던 뱀, 사탄이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죄가 죽고 사망이 죽어서 저주가 영원히 종식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놋뱀이 달린 장대는요, 본래 깃발, 기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할 때 그 니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치 위에 달린 그 놋뱀은 죄와 사망 그리고 뱀에 대한 승리를 널리 보여주며 찬란한 빛을 발했지요. 백성들은 놋뱀을 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마땅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늘 양식 만나보다 애굽의 고기를 원하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보다 내 생각, 세상 지혜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길 걷기를 싫어하고 나 자신의 길 가기를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잠언 23장 32절은 죄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종들에게 물려서 영혼과 육체에 두루 독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세상은 죄악이 들끓고 불뱀이 우글거리는 광야가 되었지요.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영혼의 죽음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죽음이기 때문이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는 곳에서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영원토록 말이지요. 뱀에 물리고 죄를 지어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치료제 우리에겐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뱀으로 상징되는 치료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실체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치료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놋뱀은 백성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높이 들려졌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모두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깃발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만민의 기치로 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치료법은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는 것만큼이나 이상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달려 처형되는 곳입니다.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가 달리는 나무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보라니요. 고난당하는 나한테 고난당하신 예수를 보라고요. 죽을 것 같은 나한테 죽임당한 예수를 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당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온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탄에 의해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한 죄와 사망이 죽고 저주가 영원히 종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의 치료제 놋뱀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의 치료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내 상처, 내 죄, 내 고난, 내 죽음만 바라보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노력에 의존하다간 틀림없이 죽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아무리 가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히 죽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가 많든지 적든지 오랫동안 믿었든지 최근에 믿었든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믿으면 삽니다. 예, 믿으면 삽니다. 그림자인 놋뱀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의 놋뱀은 불뱀에 물린 자들의 육신의 생명을 잠시 연장해주는 임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십니다. 또한 놋뱀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놋 조각에 불과했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 자체를 우상처럼 숭배하자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부숴버리면서 놋 조각이라는 뜻의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놋뱀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부서져야 할 모형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원의 본체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살리고도 남을 치료제이십니다. 그러나 과연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설사 믿을 만한 일을 행하셨다 해도 부패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고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그분을 믿을 선택권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끝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은혜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열어놓았다.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너에게 달려있으니 네가 알아서 잘 선택해라 하시는 것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획득한 구원이 틀림없이 너에게 적용될 것이다. 어느 것이 은혜입니까? 광야의 놋뱀은 모든 백성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놋뱀을 믿음으로 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는 세상 모두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보고 믿고 살 자들을 위해서이지요.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 죽임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지극히 아름다운 구원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많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쉽고 빠른 길을 잘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지금까지 오래 참고 견뎌왔는데 길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예수 믿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은 것인가요?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른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한다면 하나님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더욱 깊은 품속에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신자인 우리도 때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은혜의 손길을 잠시 거두시고 얼굴빛을 잠시만 비추지 않으셔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살아난 자들이기에 다시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지만 아프지요. 아픕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 생긴 상처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찌꺼기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뱀, 사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물려 넘어졌다면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100번을 물리면 100번을 바라보시고 1000번을 물리면 1000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고 계속 보아서 마침내 다른 것은 볼 생각조차 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신 형제 자매들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들려주며 광야의 길 함께 걸어가십시오. 부축하며 꼭 함께 가십시오. 험하고 멀지라도 빈 돌아갈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이 자리에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껏 한 번도 바라보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경 볼 수도 있습니다.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죽은 자들입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의 믿음으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삽니다. 무엇을 잘할 필요 없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병들고 아픈 것을 감출 필요도 없고 죄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처럼 죄 지은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정죄당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의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부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높이 들린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죄 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기 모인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